자, 오늘 5강 실제적인 셀럽의 운영이라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좀 긴 내용이고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지루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메모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앞으로 사역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또 음식을 나누며 서로 또 테이블 안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교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주시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가장 귀한 것 또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암송 구절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것까지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 믿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의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첫 번째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귀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는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지 말아라. 왜 모이냐? 바쁜데 왜 모이냐 하는 잘못된 습관과 같이 사는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권하여 모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말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과 애씀과 노력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중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잘 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셀 모임, 그 다음에 제가 셀 예배 이렇게 두 단어를 썼는데요. 자, 어떤 분이 용기 있게 셀 예배는 뭐고 셀 모임은 뭐다? 한번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자, 빨리. 자, 저랑 눈 안 마주치신 분. 전원준 집사님. 네. 셀 모임은 그냥 만나서 교제만 하는 거고요. 셀 예배는 만나서 나눔과 예배를 박수! 감사합니다. 몇 번 테이블이에요? 전사님 사탕 하나씩. 전사님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1강에 담임 목사님 강의할 때 비전 말씀하실 때 해주셨어요. 우리는 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셀 모임이 아니죠. 모임이라 하면은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냥 가볍게 만나고 놀고 이것이 우리가 목적인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셀은 그 셀 모임이 아니라
셀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셀 예배 가운데는 서로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없는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위해서 돕고 서로 베푸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린 셀 예배를 셀로 모여서 적은 무리의 수가 모여서 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나누며 그리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셀 예배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셀 예배 순서 할 때 셀 예배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제 뭐 여러 교단별로 교회별로 신학자별로 예배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를 이제 의논하고 나누거든요. 그거가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셀 예배 순서가 뭐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뭐 같이 밥 먹고 어쩌고 뭐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순종해보자, 교회 모습을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셀 모임 한다, 셀 예배 한다를 막 혼용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방침으로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부터는 셀 모임이란 단어를 쓰지 마시고 셀 예배란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셀 예배를 같이 모여서 셀 예배를 하는 거고 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자, 셀 예배 순서 첫 번째로는 음식 및 다과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펠로십입니다. 예,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로십도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 가운데 펠로십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다과를 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저희들이 모여서 주로 먼저 이런 일을 하지요. 그리고 가능한 간단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아니 우리가 먹고 하는데 모여서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느냐. 한번 모일 때 풍성하게 모이자 그러면 그럼 좋죠. 저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걸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밥을 계속 먹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음식이 많다 보면 또 죄송하지만 배가 불러지고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럼 정작 우리가 말씀을 나누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밥 먹고 이제 그냥 가야지 뭐 이제 그만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음식을 하되 나누되 떡을 나누되 어느 정도 것 그 다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담되지 물론 부담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조금 절제해서 예를 들면 제가 종목을 얘기해 드리면 비빔밥 그러면은 한 분이 콩나물 한 분이 당근 한 분이 김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 멤버분들이 하나씩 가져와서 그냥 다 비벼서 먹는 비빔밥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우동을 만든다든지 국수를 한다든지 짜장밥을 한다든지 카레밥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무슨 큰 이벤트가 있다든지 무슨 누군가가 정말 이사를 했다든지 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분이 성의로 나 베풀겠다 그러면은 셀 리더로서는 그거를 시간을 잘 안배하셔서 셀러브레이션도 해드리고 축복도 해주시고 풍성하게 음식도 나누는 경우가 있을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보통 예배 때는 셀 예배 우리 모임 가운데는 이렇게 좀 잘 안배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린 한 30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요. 계속 뒤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셀 예배의 장소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집에서 모였다. 근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핍박이 있었고 로마로부터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모일 데가 없어서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이 그 교회의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일 수 있도록 권면을 해드립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휴스턴에 내려가면 휴스턴 서울교회, 당시 최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 그 세미나라는 그 컨퍼런스를 갔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 교회는 1년에 2번 일주일짜리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회자 컨퍼런스 봄에, 그 다음에 평신도 컨퍼런스를 가을에 하는데요. 저희가 목회자가 가면 이제 뭐 숙소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당연히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회비를 내는 건데,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면 그 교회의 셀리더가 목사님 한 분을 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저기 우리 누구죠? 제인이네. 죄송해요. 계속 생각해요. 제인이네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면은 제인이네가 셀리더인데 제인이네에서 어떤 A라는 목사님을 일주일 동안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갔는데, 제가 간 댁은 네일 가게, 뷰티 서플라이 2개를 운영하시는 집이셔서 하우스에 사시고 그 집에서 이렇게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묵고 또 셀 예배도 참여하고, 셀 예배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베드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가정인데, 그 가정에 식구가 많으세요. 연세가 있으시고 60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가정에서 가서 저도 함께 가서 참관하고 셀 예배를,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원베드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모십니다. 1년에 2번 일주일씩을 모시고, 그리고 물론 셀 예배를 매주 합니다. 그 교회는 매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매주 하는 게 그냥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베드건 투베드건 그렇게들 이렇게 오픈하셔서 모이시고, 청년 어떤 자매님이 간증했는데 유학생이라서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휴스턴 H마트 가서 큰일 났다. 이제 이번 주 오늘 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사야 되지 하면서 쭈삣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뭐 하냐고,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고 잘 됐다고 하면서 그 음식값을 내주는, 장본 것을 내주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셀 예배 집에서 하라, 가정에서 하라라고 강조하는데, 왜 자꾸 미국 사회에서 우리 점점 현대사회에서 오픈하는 게 어려운 시대인데 왜 이렇게 할까 할 때, 이런 성경적인 원리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는 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 눈에요,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너무 세속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가는, 사실 우리 집이 조그만데 창피해요, 이런 것이, 이게 진짜 사람들 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걸 힘쓰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사정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막 룸메이트에 사는데 거기서 2-3명만 들어와도 쫓겨날 경우, 뭐 이런 특별한 경우일 경우는 집에서 모일 수도 있죠.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데 도무지 2층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우리 세런들이 왔을 때 뛰어다녀서 아래층으로 컴플레인을 여러 번 받은 경우 등등 여러 경우들은 교회에서나 혹은 다른 장소에서 물론 모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죠. 아이스 브레이크. 이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펠로십이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때 재밌거나 감동되거나, 단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오시고 가정에서 막 치이다 오셨기 때문에 또 어쩜 딱딱한 마음, 막 부드럽지 않고 그냥 좀 냉랭한 상태로 이렇게 예배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셀 예배 왔을 때, 이때 우리 셀리더나 아니면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부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미리 살짝 좀 준비를 해오셔서 10분이나 15분 정도 가볍게 그냥 이렇게 톡 던지는 거지만 살짝 미소를 띄울 수 있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이게 물론 신앙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심할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한 사람을 무한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것들 혹은 단어 사용을 할 경우 이렇게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하셔도 돼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학 시간에 가르쳐 줄 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유튜브나 비디오 클립을 사용해서 한 4분, 5분짜리를 그냥 계속 봐요. 보면 황당한 게 막 나오는 동물이 막 쓰러져가지고 깔깔거리고 막 그런 등등 그냥 재미있는 것들도 보면서도 아 이런 것들도 참 웃음을 띄우면서 쓱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찬양입니다. praise. 찬양.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전주 주일에 드렸던 찬양곡으로 선곡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찬양이 있으시거나 생각해 놓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최소 결단 찬양 정도는 함께 우리 교회 주일예배 결단 찬양 담임 목사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양팀들과 상의를 하셔서 보통 그렇게 정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곡에 그 말씀에 맞는 결단 찬양을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하면 참 유익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2곡에서 4곡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간단한 악기도 좋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참 좋아져서 반주 음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맡으신 분이 혹은 셀리더 분이 조금만 서치를 하거나 준비를 하시면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때 지금 뭐 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셀 안에는요 각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셀이다 그러면은 이분은 뭐 찬양 담당, 이분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 담당, 저분은 선교 담당, 기도 담당 이런 식으로 담당자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셀도 가보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셀리더로서 이렇게 맡기기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지고 분가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거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실 때 이걸 좀 생각하셔서 찬양의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유해도 해주시고 맡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셀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만 사역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뒤에서 예배를 관람하는, 참관하는 정도의 그 액티브한 예배자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모든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는데 셀 예배가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 안에서 작은 사역들을 맡기는 거죠. 이런저런 아주 작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거 그렇게 하시는 셀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이미 그 찬양 맡으신 분이 찬양을 준비해 오시고 나 찬양 맡아서 기타를 좀 배워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참 귀하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셀 예배를 참여자로 그러니까 구경하고 참관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삶 나눔입니다. 말씀을 통한 삶 나눔, 이건 워드죠. 예배 요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펠로십, 그 다음에 praise, word,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거는 한 보통 60분 전후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1시간 전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셀 예배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강조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한 이 삶 나눔은요. 성경 공부다? 많이 들으셨죠? 성경 공부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예. 성경 공부란 성경에 대한 지식 혹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구절 안에서도 아는 걸 얘기하고 공부한 걸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 공부라는 개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요. 맡은 자는 보통 셀 리더가 이제 이거를 성경 셀 예배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실 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거는 정말 3분이면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 주일날 설교자가 담임 목사님 설교자가 한 말씀을
아주 살짝 상기시킬 정도로 요약만 해주시면 돼요. 요약만 살짝 3분 정도, 5분 정도만 살짝 하면서 바로 질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5, 6, 7, 8, 9 녹장 교구를 같이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요즘 방학 때문에 그 여름에 조금 못 모였는데 매주 모였고 이제 지난주도 모였는데 저희 장로님들이랑 모이면 저는 1분도 안 해요. 지난주 설교 요약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미 다 들었고 이분들이 저보다 더 노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30초, 1분 그 가장 강조점 한두 개만 딱딱 하고 바로 제가 준비한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뭐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면서 이제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삶 나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셀 리더로서요. 질문 만들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데 4가지 방법이 보통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메일 성경 중간중간이나 맨 뒤에 있는 그룹 큐티 쉐어링에 있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일 성경에 1번 뭐 쭉 막 나누다가 1번 그 다음에 나눔 질문 2번 3번 보통 3개가 나오는데 그걸 저도 이렇게 사용도 해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이 좀 어려워요.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이걸로 내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하기가 참 나도 어려운데 혹시 교회 문턱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1번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말을 좀 바꾸시고 쉬운 말로, 쉬운 언어로, 쉬운 단어로 사용하셔도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줄 설교를 들으시면서 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노트하는 겁니다. 노트하고 그리고 말씀 끝나고 집에 오셔서나 이럴 때 한번 정리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 말씀을 받으면서 이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셀 예배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실 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이면 좋겠다 싶고요. 세 번째로는 교구 셀 예배가 있습니다. 교구 셀 리더 예배죠. 이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구장님과 셀 리더 분들이 부부가 같이 모여서 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12교구까지 있고요. 그런데 어떤 교구는 매주 모이는 교구도 있고 어떤 교구는 2주에 한 번, 어떤 교구는 불특정하게 모이는 교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계속 저희가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들 계속 이것을 해서 모이게 힘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교구 셀 예배 시에서 교구장님이 준비해 주신 그 셀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오신 질문들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셀 예배 가서 셀 예배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1대1 큐티 양육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셀 리더를 하려면 1대1 큐티 양육을 반드시 필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하고 계셨거나 하셨거나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대1 큐티 양육을 보면 말씀을 보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하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본문 말씀이 주일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로 들은 것과 여러분들이 그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나온 것들을 잘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2가지나 3가지 나누면서 여러분 셀 나눔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말씀을 통한 삶의 나눔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을 권유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확인해야 될 거는 담임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 다시 브링업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은 기도 부장님, 기도 담당자를 중보기도 담당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 제목을 노트하는 겁니다. 노트하고 그중에 카톡방이나 이렇게 한 번이나 2번 정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과 컨택 종종 하시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셀 예배 시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군요 하면서 같이 더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프레이즈 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꼭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교구장님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셀 예배 현황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교구장님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장 목사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그 목장을 맡으신 영적 리더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노트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사역, 광고, 그리고 그 축복하고 돕고 이런 시간입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양창원 권사님이 계신데요. 여기 교구가 여기 5교구 1셀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다음 주에 그 애리조나로 국내 선교를 가거든요. 저희 교회가 가는데 5교구 셀리더분이 이거를 이 마음을 쉐어했는데 그럼 같이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셀에서 그 2분인가 3분인가요? 아무튼 셀에서 같이 그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 이제 생겼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나누고 여러분들 이것도 담당자가 있으면 가장 좋고 그 셀리더가 하실 경우에는 교회 광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정리해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은혜동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갔으면 하는 분들을 계속 권유하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가 볼 때 셀 리더로서는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동산 있으니까 이번에 무슨 형제님 가세요, 성도님 가세요 이게 아니라 저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셀 리더가 함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동산이 막 빼기가 너무 어렵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과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가 구제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말씀드려서 당연히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하시고 나서 한 다음에 이제 돕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 셀리더가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님이랑도 나눠주시고 목장 목사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시간대 혹은 기도 나눔과 함께 이 시간이 어울러져도 참 좋겠다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셀 예배 시간은요. 그래서 보통 1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전후로 합니다. 물론 예외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벤트가 있다든지 근데 어느 날은 셀 리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말씀 나눔이 너무 깊어지고 자기 마음이 어떤 성도님의 마음이 오픈되고 막 이렇게 나올 때는 막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예외라고 할 수 있죠. 보통 2시간 전후 식사까지 다과까지 2시간 반 이 정도로 보통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셀리더 분께서 지혜롭게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밥 먹는 시간을 잘 안배를 하셔야 돼요. 언제 끊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주 하면서 여러분 식사 메뉴 기억나세요? 이거 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셀 예배 때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예, 저희가 돈이 없어서 풍성하게 대접 못한 게 아니고요. 네, 알겠죠? 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보고라고 돼 있나요? 네, 보고. 이 보고는요 특별한 거 아니고요. 셀 리더분들은 셀 예배 현황서라는 그것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셀 리더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셀 리더분들도 계셔서 이 셀 예배 현황서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아마 파일에 있을 겁니다. 바인더 안에 샘플로 껴 있을 텐데 이건 어디 있냐면 웹페이지에도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본당 앞에도 있고요. 교회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작성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일 예배를 이분이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지 무슨 사유로 불참했는지 한국 방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적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제목, 그다음에 주일 예배,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셀 리더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목사님들이나 교구장님들한테 그다음에 교회 행정으로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셀 예배 현황서는 예비 셀 리더가 사실은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예비 셀 리더도 이제 뒷부분에 할 텐데 예비 셀 리더가 현황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비 셀 리더를 잘 훈련시키고 키워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인데 물론 여러분이 맡으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하시죠. 근데 이 현황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는 예비 셀 리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나 교회 양육 뭐 여러 양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함께 참가하기. 중요한 건 함께. 권유 당연히 하시죠. 셀 리더가 못 가실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할 때 그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셀센터 교회에서는 셀 리더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잖아요. 셀 리더의 날도 있고요. 셀 리더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예비 셀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도 활동도 여러분들이 전도 관계정도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저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조인을 하세요. 뭐 매주 오시기 힘드시면 오셔서 조인하셔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도 당해 보시고 저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라면 그런 전도를 해보시고 전도에 대한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 구원에 대한 마음,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선교도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이거는 반년 플랜, 1년 플랜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에서 어떤 한 분 보내기 혹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면서 같이 한 지역을 가기 혹은 여기 이제 윤기룡 권사님 계신데 어떤 셀들은 선교 우리 셀이 이 기관을 이 선교 단체 이 선교사님을 돕기로 하자라고 셀원들이 다 동의를 하면요 모일 때마다 작은 금액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5불이면 5불, 10불이면 10불. 그래서 세네 가정이 모이면 그거 모이고 해서 한 달에 작지만 뭐 50불, 100불, 200불씩 정기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도 하시고 그 이제 기브 찬스를 도우셨던 과거 있는데 기브 찬스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쉐어도 같이 해주시고 사역 보고도 하시고 물론 이것은 여러분 BJM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선교 부서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돕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군가 예비셀 리더 세우기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분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입니다. 할렐루야. 네,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분가란 거는 영혼이 구원됐다라는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요 새가족에서 여러분들 셀에 이제 사람들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등록하셨다고 막 넣어주시면 좋아라 좋죠.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극진히 섬기시고 대접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셀에서 VIP가 와서 교회에 등록하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분들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자라서 언젠가 교회의 엄청난 일꾼이 되시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IP 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분가를 하기 위해선 VIP 리스트를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기도 수첩 드렸잖아요. 다 그 이유거든요. 기도 수첩에다 그 리스트를 적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셀 리더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셀에 계속 나눠주셔야 돼요. 툭하면 이거 바쁘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VIP를 위한 기도인데 계속 던져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 쉐어해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분에게 혹은 그분과 연결된 우리 셀원 제 친구입니다 할 때 그분 우리 교회분 셀원 그분에게 계속 확인을 지금 그분이 어떠신가 그분 마음이 어떠신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전도 초청 주의를 하는데 그분 이번에 오실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준비해보자 이러면서 계속적인 접근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셀교회 이상적인 거는 교회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셀에 먼저 오는 것, 가정에 그 집에 놀러 오듯이 먼저 오는 것, VIP가요. 그것을 이상적인 그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벤트나 축하하고 무슨 행사 같은데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여성분들 아이카 플러스라는 아주 좋은 또 저희 사역이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VIP에 대한 경조사 특히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것을 잘 섬겨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그래서 셀 안으로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예비 셀 리더 세우는 것은 셀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려면요 가장 단순하지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서 그냥 셀원분들이 여러분들을 본받는 것 그렇게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재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시고 격려하시고 격려할 때 말만 이제 예비 셀리더로 우리 셀리더 되셔야죠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베푸시고 사실은 여기에 물질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면서 관심과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예비 셀리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는 분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두 가정이 가지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셀리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셀리더로 되어서 분가할 때 그 기쁨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가를 시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해보신 분 있으시죠? 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좀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 꼭 해요. 저분이 20년 전에 저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교사였는데 속장이었는데 저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뭐 15년 전에 참 그럼 얼마나 그 말을 듣는 분이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셀 변동 이동 그 다음에 뭐 기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넘어서 마칠게요. 셀 리더를 위한 셀랩의 지침서라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제가 드린 내용의 주된 내용이 사실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킵하시면서 셀 사역하시면서 계속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또 이런저런 변화나 이동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업데이트해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 리더는요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셀 리더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기 싫어서 할 사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 리더는 평생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생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고 목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셀에 임하시면 여러분들 셀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